할렐루야, 귀리의 말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우리는 예배할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건 단지 말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은혜요, 능력이요, 위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기쁨과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레위 자손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듭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당신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겉보기에는 정의로운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불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게다가 그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곡하며 자신들을 죽이려 광야로 끌고 왔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전부 부정해버린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고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고라와 무리들에게 향료에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19절,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 백성을 회막 앞으로 모았는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셨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는 아주 잠시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건가? 하지만 자신의 동기가 바르지 않음을 스스로는 알고 있었기에 그보다는 두려움과 떨림이 앞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바로 심판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알았지만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기쁨이 될지 두려움이 될지는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그 임재조차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 앞에서는 그분의 임재가 회복과 기적이 되었지만 자신의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 자기 명예만 앞세운 서기관들 앞에서는 그 임재가 책망이 되었고 경고가 되었습니다. 고라와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화살을 돌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자체를 거부한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말씀 읽기나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하고 교회에서 맡은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기대함으로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설레고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이 흐트러지고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소홀하고 어디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떤가요? 그때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주님의 임재가 기다림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기쁨의 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선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중에게 경고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결국 땅이 갈라지고 고라의 무리들은 산채로 수월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두려운 현실이 되었고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는 준비된 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그 임재 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나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태도로 서 있다면 그 임재는 반드시 회복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뜻을 고집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 임재는 오히려 나를 흔드는 무서운 진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동일하지만 그 임재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따라 누구에겐 은혜가 되고 누구에겐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 그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높이시고 은혜를 부으십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분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임재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에 회개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기류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늘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